성도 여러분, 2025년 4월 13일 종려주일입니다. 다가오는 주간은 고난주간이 되겠고요. 그리고 돌아오는 주일은 부활주일입니다. 하나님 올해도 어김없이 우리에게 생명의 부활의 날을 허락하셨는데 주신 깊은 은혜와 의미를 생각하시면서 함께 예배에 참여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 이 귀한 절기에 부활하신 주님을 향해서 우리의 걸음이 흐트러짐이 없이 계속 주를 향해 정진하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죽음의 그림자의 골짜기를 이렇게 다 지나가기까지 우리 손을 꼭 붙잡고 놓지 않으신 것 감사합니다. 사나운 짐승과 차가운 기온과 모든 변화 가운데 저희와 저희 가족들, 우리 영적 가족들을 안전하게 붙드시고 인도하신 것 감사합니다. 이제 쉴만한 물가 고요한 산 정상으로 올라가는 길에 있습니다. 또다시 작은 산들을 넘을지라도 산 정상에 이르게 하시며 여호와의 영원한 영광의 광채 아래서 다시는 슬픔이 없고 고통도 없는 그 깊은 하늘의 평화의 경지에 도달하게 하실 영원하신 창조주 하나님, 부활하신 주님, 우리 생명의 주님을 바라보면서 오늘 예배 가운데 큰 은혜를 받고 다가오는 한 주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의 삶과 사역과 사업과 모든 관계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아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아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케 하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오늘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익숙한 말씀을 주시는데요.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이렇게 하죠. 자, 이미 우리가 믿음을 가졌지 않나요? 믿음의 경륜을 쌓았고 체험도 있는데 자, 이 말을 들으면서 어떤 충격이나 의문을 가질지 제가 참 궁금하기도 합니다.
아마 이미 구원을 받은 우리가 뭘 더 이루어야 한단 말인가 그렇게 속으로 의아하게 생각하실 분도 계실 겁니다. 하지만 구원이라는 개념을 자세히 알고 보면 또 다른 차원이 드러나는데요. 라틴어 어근을 보면 구원 이 말은 상처를 치유하는 연고, 살베 이거와 같은 연고를 지닌다고 그러죠. 치유와 회복의 의미가 구원이라는 단어 안에 들어 있어요. 그리고 이 단어는 단순히 구출이 아니라 보존, 곧 온전해지는 것을 향해서 계속 나아가는 과정을 포함한다고 그러죠.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잖아요. 믿음으로 인생을 맡긴 그 시점은 구원의 시작점이 될 수는 있지만 이것이 구원의 완결이라고 볼 수는 없다는 거죠. 문제는 많은 이들이 그 시작점에서 멈춰 있다는 겁니다. 자, 회개 그리고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음, 칭의로 일단 구원받았다 이렇게 생각하면 그 뒤로 어때요? 성장과 성숙에 대한 노력이 아주 무뎌져요. 근데 바울이 말하는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이 말씀은 어떤 공포나 어떤 부담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정말 진지하게 깨닫고 그분의 은혜를 붙들고 계속해서 변화를 추구하라 이런 말씀이죠.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그런 태도를 실천할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직접 구구절절 방법론을 말씀하지는 않지만 몇 가지 단서는 있어요. 바로 그게 뭐냐면 하나는 순종이고 하나는 포기입니다. 첫 번째는 우리는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순종에 대한 부르심을 들어요. 무슨 말이냐면 구원하심을 향해서 실천하라는 거죠. 자, 구원은 언제나 믿음을 수반합니다. 바울은 이렇게 말씀하죠.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뭐라고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베드로도 비슷한 말을 해요.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이렇게 말씀하죠. 자, 신약 성경 전체가 이걸 강조하죠. 우리는 무엇을 이룬 결과로 구원받는 게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에 이른다는 거죠. 그리고 그 은혜는 값없고 그러면서 과분하고 또한 무한합니다. 인류 역사상 가장 결정적이고 분명한 사랑의 증거는 뭡니까? 이번 주 있을 그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이죠.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예수께서 죽으셨다는 그것이 가장 오래된 우리의 신앙 고백이에요. 어디서나 이게 신앙 고백의 핵심을 이룹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원은 결코 자동적으로 얻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베푸신 그 일을 우리가 받아들이는 유일한 통로가 믿음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믿음이 뭐냐 이걸 제대로 아는 것이 정말 중요해요. 신앙생활에서 믿음은 단순한 지식이나 감정이 아니고 우리의 의지와 마음 전체를 포함한 전인적인 결단이에요. 자, 이를 이해하는데 도움을 주는 두 단어가 있는데 첫 번째가 신뢰입니다. 믿음의 가장 기본적인 의미가 신뢰입니다. 신뢰. 하나님에 대한 신뢰란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를 단순히 인지하는 차원이 아니에요. 그 차원을 넘어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자비 안에 내 자신을 그 긍휼하심 안에 나를 맡기는 행위를 말해요. 아무리 아름답고 튼튼하다고 생각하는 그 의자가 있다고 해도 이제 지식일 텐데, 자, 실제로 의자 위에 앉는 것은 전적으로 그 의자를 신뢰할 때만 가능해요. 야, 저 의자가 자빠지지 않을까? 다리 하나가 부러지지 않았을까? 할 때는 못 앉는 거죠. 마찬가지로 믿음은 그리스도께서 베푸신 구원을 그냥 생각으로 지식으로 수용하는 게 아니에요. 거기 그치지 않고 내 인생 전부를
그리스도께 맡기고 의지하는 결단을 말하는 거예요. 신뢰가 명사이면서 헬라어에서는 또한 동사입니다. 우리는 신뢰를 가질 수 있고 동사니까 누군가를 신뢰할 수 있어요. 자, 여기서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 역시 단순히 머리로 믿는다 그 이상의 어떤 적극적이고 의지적인 헌신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즉 믿는다고 고백하는 순간 우리는 이미 그분께 우리의 삶을 내어드리고 있다는 거죠. 동사적인 행위와 결단과 전 의지의 헌신이 따른다는 겁니다. 바로 이런 방식으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 하심을 얻어요.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단순히 깨끗해지는 차원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공로가 우리에게 전가돼서 완전히 새로운 신분으로 바뀌는 그 놀라운 그 결단의 변화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나 한편으론 단순히 예수님을 믿는다 지식일 텐데 이것만으로 부족해요.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해 죽으셨다는 진리를 내가 수용하잖아요. 동시에 뭐가 필요해요? 내 삶을 그분께 위탁한다, 맡긴다. 이게 뭡니까? 제가 지금 설명드리는 신뢰라는 행위입니다. 이렇듯 구원은 값없이 주어졌지만 거기에 반응하는 우리의 믿음은 결코 피상적일 수 없어요. 순종을 통해서 순종 구원을 실제로 실천하면서 우리는 점차 그리스도의 충만한 분량으로 뻗어가게 돼요. 이것이 곧 구원을 실천하라 할 때 그 부르심의 본질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리고 그 여정은 언제나 믿음, 곧 신뢰라는 결정적 고리를 통해서 계속 유지되고 확장됩니다. 자, 이제 믿음의 의미를 이해하는 두 번째 결정적인 단어, 순종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바울이 로마서에서 전하는 메시지를 보면 이게 분명해요. 그는 먼저 이렇게 말하죠.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었도다. 믿음이 전파됐다라고 하죠. 로마서 1장 8절. 그러면서 너희 순종이 모든 사람에게 들렸으므로 로마서 16장 19절은 이렇게 얘기를 해요.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됐다는 것과 순종이 모든 사람에게 들렸다. 어때요? 이 말의 뜻이 어떻게 느껴지십니까? 실제 로마서 1장 5절에는 믿음의 순종이라는 표현이 등장해요. 두 개념이 합쳐진 거예요. 이제 바울이 말한 믿음은 단순 지적 동의나 감정의 영역을 넘어서 신뢰를 행동하는 순종과 연관될 때만 위대한 빛을 발하고 그리스도의 임재를 끌어당긴다는 거죠. 결국 그리스도를 신뢰하고 그분께 삶을 맡긴다는 것은 순종하는 거예요. 이 구체적인 순종을 통해 우리는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갑니다. 바울이 빌립보서에서 너희 구원을 두렵고 떨림으로 이루라고 말했을 때 그 배경에는 믿음이 실제 행동으로 이어져야 한다는 아주 강력한 전제가 깔려 있는 겁니다. 이 점을 이 이야기 더 자세히 볼 수 있어요. 초대 유엔 사무총장 여기만 호모쇼스라는 분이 계신데 이분은 정치 지도자면서 동시에 기독교 신비주의자였어요. 굉장히 바쁜 사람이고 또 그러면서 굉장히 영적인 삶을 살아요. 그 가운데서 순종의 의미에 대해서 유명한 말을 남기는데 이렇게 고백을 해요. 누가 질문을 던졌는지 언제였는지 모르겠습니다. 심지어 제가 대답한 기억도 없습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 저는 누군가에게 예라고 말했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 순간부터 제 삶이 저에게 의미 있고 제 삶에 자기 항복의 목표가 있음을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썼어요. 자, 이게 순종이 뭘 의미하는지를 명확히 보여줘요. 그 표현대로 어디선가 예라고 응답하는 순간부터 우리는 우리 인생에 새로운 의미와 방향을 부여받는 겁니다. 지침을 얻는 겁니다. 곧 우리의 존재 조체가 하나님에 대해 항복을 선언하고 헌신을 시작하는 겁니다. 그런 삶을 살아들이게 되는 건 호모셜수가 말한 그 누군가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라는 섬은 뭐 말할 필요조차 없겠죠. 하나님께서 지금 또 우리 각자에게 질문을 던지시고 그 질문에 대한 우리의 대답을, 예라는 대답을, 순종의 대답을 기다리고 계신다는 거죠. 그렇다면 이 순종이란 게 단지 수동적인 복종이나 뭐 굴복일까요? 우리의 의지의 결단을 적극적으로 하나님께 맡기는 헌신을 말하는 겁니다. 로마서 바울이 말하는 믿음의 순종은 이 양면성을 가르쳐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신뢰하는 동시에 그분의 말씀과 뜻에 비춰서 우리의 생활을 그분의 방향으로 재배치하는 겁니다. 결국 우리의 구원이 두렵고 떨림 속에서 점진적으로 그분을 향해 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 순종의 길로 한 걸음 한 걸음 우리가 들어가고 있다는 것을 얘기하죠. 바울이 로마서 전체를 통해서 그리고 신약 성경이 전체적으로 선언한 게 이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은 곧 하나님에 대한 순종을 낳는다. 참된 믿음은 하나님에 대한 헌신을 낳는다는 사실이죠. 이 순종을 통해 우리는 비로소 구원의 실제를 우리의 삶 속에 경험하게, 체험하게 돼요. 그것은 그 다음 뭐냐? 순종하면 포기로 이어져요. 버림으로 이어져요. 우리는 순종을 통해서, 근데 그 순종이 어떤 순종이냐면 두렵고 떨림의 순종이에요. 두렵고 떨림의 순종을 통해 구원을 이루는 거예요. 근데 바울이 보여주는 순종은 사실상 거의 버림에 가까운 순종이에요. 17절, 이 장의 17절을 보시면 나는 너희의 믿음의 재물과 봉사 위에 전제를 드릴지라도 이렇게 썼어요. 자신을 완전히 피를 쏟아붓고 일종의 통제권을 완전히 내려놓는 모습이죠. 죽은 동물이 무슨 말을 해요? 움직일 수조차 없잖아요. 솔직히 말해서 저 역시 그리스도께 순종한다 말하면서도 제 삶에 대한 기본적인 접근 방식을 바꾼다고 할 때 굉장히 변화를 두려워해요. 사실 과연 어디까지 내려놓을 수 있을까라고 늘 고민했었습니다. 자, 사실 우리 대부분이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삶의 주도권을 놓고 싶어 하지 않아요. 내가 주도하고 싶어요. 워낙 세상이 불확실하다 보니 나라도 뭔가를 붙잡아야겠다 이런 생각이 있는 거죠. 꽉 쥔 손마디가 하얗게 변할 정도로 힘을 주면서 내가 직접 통제해야만 인생이 잘 풀릴 거야 이렇게 내가 주문을 외우는 거죠. 하지만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고백은 결과적으로 내 통제권을 내려놓는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언제나 쉽지 않아요. 그래서 그 일이 만약 내가 계획을 세우지 않고 직접 꿈을 좇아 노력하지 않으면 내 인생이 실패하지 않을까 그런 두려움이 있는 거죠. 내가 인생의 계획을 마스터 플랜을 세우지 않으면 내 인생이 어떻게 될 것인가 그런 두려움이 있는 거죠. 그런데 바로 그 지점에서 우리는 인간 불행의 가장 큰 근원을 발견해요. 누구나 자신의 삶은 물론 주변 사람들까지도 통제하고 싶어 하죠. 자녀를 통제하고 싶어 하죠. 배우자를 통제하고 싶어 하죠. 그러나 이 통제 방식 깨지고 나면 우리는 그제서야 비로소 진정한 자유와 평안을 누리게 됩니다. 미래는 결국 하나님께 속한 겁니다. 내가 붙잡아야 될 유일한 대상은 그분의 손이지 내 계획이 아니에요. 내 야망이 아니에요. 바울이 말했던 이 극적인 순종, 곧 음료 재물처럼 자신을 쏟아내는 헌신이 바로 이 사실을 인정하고 받아들인다. 그런 고백인 거죠. 오직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신뢰할 때 우리는 미래에 대한 불안과 통제의 욕구를 내려놓고 그 포기에 이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그 포기할 때만이 우리를 구속하시는 하나님의 참 자유 안에 들어서게 되는 거예요. 그 문에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삶 전체를 주님께 맡겨도 된다는 사실, 그리고 맡겨야만 진정한 평안에 이를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는 것이죠. 바로 그 지점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 미래를 감당하실 분임을 인정하게 되는 겁니다. 고백하게 되는 겁니다. 자, 이제 바울이 말하는 포기 개념을 좀 더 살펴본다면 이 주제에서 우리가
간과하기 쉬운 핵심이 있는데요. 자, 다른 사람을 위해 기꺼이 내 삶을 내어준다는 그런 점입니다. 바울이 이 성경을 썼을 당시 유대인뿐 아니라 이방 문화에서도 희생 제물에는 그 포도주가 곁들여졌죠. 예배 의식에서 제사장이 제단 위에 포도주뿐 아니라 포도주를 붓듯이 피를 붓는 그런 희생 제사가 있었어요. 호세아서에도 있고 열왕기상도 있고 유다서도 있고 그런데 그래서 구약 시대 같은 제사장직은 신약 시대에 오면서 막을 내렸지만 바울은 이 비유를 우리 구원의 진짜 중요한 비유로 받아들입니다. 왜냐하면 이방인의 사도로서 바울 자신은 자신이 제사장이라고 생각했어요. 자, 이방인들을 하나님께서 받을 만한 제물로 드리는 그 역할을 자기가 제사장으로 부여받았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동시에 그러면서 그는 자기 자신이 다른 사람으로 드려지는 제물이다 이렇게 이중적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이는 우리가 모든 성도의 제사장직에서 회복해야 할, 눈여겨봐야 할 중요한 차원인데요. 우리가 자신을 기꺼이 내주고 희생적인 섬김으로 타자를 사랑하고 실제적인 사역에 헌신하는 모습이 바로 이 모습이에요. 내가 제사장이면서 제물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부활절 때 혹은 한 달에 한 번 성만찬을 하지 않나요? 이것이 성만찬의 핵심적인 의미이기도 해요. 빵을 떼고 포도주를 따르는 행위는 상징적으로 그분의 살과 피가 우리 몸 안에 들어와서 그분의 고난과 부활에 동참하는 의미도 있지만 우리 삶과 에너지를 타인을 위해 쏟아붓는 신앙의 결정적인 예식이라는 의미도 강합니다. 그러나 이렇게 말하면 분위기가 지나치게 음울하거나 무거워질 수 있어요. 그래서 바울은 빌립보 2장 17, 18절에서 뜻밖의 반전을 보여주는데요. 그는 지금 감옥에 갇혀서 자신이 제물로 보여주고 있다라고 그렇게 쓰면서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도 함께 기뻐하라고 강조하죠. 빌립보서 전체를 관통한 바울의 주제는 뭡니까? 기쁨입니다. 바울이 모든 고난과 제약, 심지어 자기의 생명을 내어놓는 포기의 상황 속에서 정말 즐거워할 수 있었던 그 비결이 뭘까요? 그럼 지금 사형 선고를 받았어요. 여러분 아시듯이 그는 화형당해요. 죽을 걸 알고 있어요. 지하 감옥에 갇혀 있어요. 몇 년째 갇혀 있고 죽음이 느껴지고 있어요. 바로 그 순간에 그가 기뻐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뭡니까? 그것은 우리가 구원을 이루는 과정에서 반드시 필요한 기쁨이라는 그런 요소가 그에게 주어졌기 때문에 그래요. 많은 사람이 두렵고 떨림으로 라는 구절을 보면서 혹시 하나님 앞에서 벌받을 것을 걱정하는 불안감을 떠올려요. 내가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고 했더니 내가 벌받는 게 아닐까 이런 불안감이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나 여기서 두려움으로 번역된 단어는 신약 성경에서 오예요. 경외심. 그 경우가 훨씬 많아요. 이것은 패배나 처벌을 앞둔 불안이나 당혹감의 의미가 아니에요. 오히려 하나님의 임재 앞에 선 사람이 느끼는 떨리는 경이로움, 존엄과 영광 앞에서의 그 찬란한 그 겸손한 자세를 나타내는 표현이 두렵고 떨림입니다. 그래서 이 경외심을 품고 살 때, 두렵고 떨리는 마음을 품고 살 때 우리에게 삶의 여러 상황, 고통이 있지 않습니까? 상실이 있지 않습니까? 죽음 같은 그런 아픔이 있지 않습니까? 어디 갇히는 게 있지 않습니까? 불확실성, 당혹감 속에서 뭐예요? 여전히 우리에게 기쁨이 충만하다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가 구원을 이루는 과정은 우리 자신이나 환경이 아닌 사랑과 은혜로 우리를 이끄시는 주님을 신뢰하는 가운데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바울이 말한 두렵고 떨림이야말로 이 은혜의 스토리에 대한 가장 깊은 경외심을 고백하는 겁니다. 자,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해산의 고통과 기쁨에 대해 말씀하신 대목을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6장 21절인데 여성이 해산할 때 겪는 슬픔은, 고통은 가볍지 않죠. 어느 여성도 쉽게 아이를 낳지를 못해요. 아프고 힘들어요. 두려워요. 하지만
아기가 태어나는 순간 새로운 생명이 주는 기쁨이 그 모든 고통을 과정을 잊게 만들죠. 예수님은 이를 통해 그분이 다시 오실 때 우리가 누릴 기쁨을 설명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너희가 근심하면 내가 너희를 다시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아멘. 구원을 이루는 길에도 고통이 있고 자기 부임과 헌신이 따라요. 그러나 그 끝에는 아무도 빼앗을 수 없는 기쁨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기쁨은 궁극적으로 우리가 들고 떨린 경외심 가운데서 하나님께 순종하며 자신을 내어줄 때 가장 안전하고 풍성한 가를 이끄시는 하나님의 선하심과 능력을 경험한다는 거예요. 지금 마지막 마무리합니다. 며칠 전 러시아 정교회 안토니 블룸의 대주교가 기도에 대해 쓴 글을 읽었는데요. 거기서 이렇게 썼더라고요. 그리스도인은 양치기 개와 같아야 한다. 목자가 어떤 명령을 내리면 개는 즉시 목자의 발치에 저희 몸을 낮추고 목자의 눈을 뚫어지게 바라본답니다. 그리고 주인의 마음과 의도를 분명히 알 때까지 미동도 하지 않고 그 자리에 있는다는 거죠. 그리고 이 개가 선명해지면 즉시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쏟아같이 달려나가죠. 자, 이 블룸의 대주교는 덧붙여서 사실 그 개에게 그리 중요하지 않은 세 번째 특징이 있다라고 썼어요. 바로 그 과정 내내 꼬리를 흔들기를 멈추지 않는다는 거죠. 얼마나 아름다운 비유입니까? 자, 내게로 와. 그리고 온 세상으로 나가. 우리가 이 음성을 들었기 때문에 기쁨으로 식탁에 나와요. 이 예배에 나와요. 마치 양치기개가 자발적이고 경청하는 태도로 목자를 바라본 뒤 꼬리를 막 흔들면서 기쁘게 달려나가는 것처럼 우리 이 예배 후에 기쁨 가운데 달려나갈 수 있는 겁니다. 주님의 발 앞에서 그분의 뜻을 기다리고 주의 인도하심을 확신해서 온전히 자신을 내어드리는 모습,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신앙인의 순종이며 포기이며 그 길이 참된 믿음의 길인 줄 믿습니다. 이 여정 속에서 여러분 끝까지 기쁨을 놓지 않고 주님이 임재 속으로 들어가며 그 부활의 능력 가운데 모든 일에 힘들거나 어렵거나 상승하거나 하강하거나 어느 면에 있더라도 여러분 모든 일에 승리하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믿음의 여정이 단순히 우리가 우리의 의지를 내려놓고 무작정 그분 발치 앞에 앉아 그분만 바라보는 것만이 아닌,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신 사실을 묵상하는 것만이 아닌, 우리가 그분 앞에 순종하기로 결단하고 우리의 인생을 역동적으로 그분이 부여하시는 방향을 향해 달려나가고 손을 펴고 타인을 품고 우리가 내어드릴 행위가 혼될 때 그것이 두렵고 떨림으로 이루는 진정한 구원의 길인 것을 배우며 우리가 그 길을 따라 헌신하며 달려가며 열매 얻기를 원합니다. 우리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것임을 주님 아시오니 성령님의 감화 감동을 통해서 매 순간 주의 임재 가운데 부활하신 그분의 능력 안에서 범사에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당신은 시간을 뚫고 이 땅 가운데 오셨네. 우리 없는 하늘 원치 않아 우리 삶에 오셨네. 자신의 편안 버리고 우리에게 평안 주셨네.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우리 삶에 오셨네.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는 꿈 없는 우리에게
쉬는 시간을 두고 이 땅 가운데 오셨네. 우리 없는 하늘 원치 않아 우리 삶에 오셨네. 자신의 편안 버리고 우리에게 평안 주셨네.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우리 삶에 오셨네.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네. 꿈 없는 우리에게 그 나라 보여주시네. 연약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힘없는 우리의 인생을 위로하시네. 예수 이곳에 우리와 함께 영원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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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네. 꿈 없는 우리에게 그 나라 보여주시네. 연약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힘없는 우리의 인생을 위로하시네. 지금은 우리 인생의 여정이 죽음의 그림자의 골짜기를 지나는 것처럼 두렵고 떨리는 모든 그런 현상들이 우리를 절망하게 하지만, 그러나 그 모든 여정 가운데 목자께서 우리 손을 꽉 쥐어주시고 올바른 방향으로 인도하시고, 그 목자 앞에 우리가 꼬리를 흔들며 함께 따르며 순종함으로 그분이 인도하실 그 세상, 그 순간, 그 영역, 그 풍성함을 생각하며 이제 다시는 우리가 지난날에 아팠던 것, 내려갔던 것, 실패했던 것, 우울했던 것, 고통 가운데 있었던 것 생각하지 않고 오직 부활하신 주님의 빛 아래서 모든 질병과 모든 불치와 모든 아픔과 고통과 과거를 이겨내고 계속해서 주의 손을 붙잡고 정진하게 하지만은 주의 종들, 주의 자녀들을 위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내재 교통 충만하심이 항상 함께 하시기를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